이제 우리 8월달 메시지 흐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여러분이 좀 하시기 바라요. 8월달에는 주제를 전문성 캠프라는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실 것은요, 전문성 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 그걸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내 달란트를 찾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전문성 캠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선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요. 준비.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면 계약의 노트를 한번 8월 달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봐요. 제일 먼저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딱 쓰고, 왜 8월 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 같은 게 중요하겠죠. 일.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 현장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내지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일과 관계된 현장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들. 그 안에 나는 지금 어떻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 하는 그런 것들 먼저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아마 개입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있을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잘 이렇게 여러분 중심으로 먼저 미리 이렇게 말씀 받기 전에 요 상황들을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요거를 깔고 여기서 이제 8월달 메시지가 내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선 오늘 할게 우선 첫 번째 뭡니까?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제일 심부름해야 될 게 뭘까? 우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내가 심부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여러분이 순수하게 그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사다. 나는 예컨대 직장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 주위의 환경들이 이렇고 상황들이 이런데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엇을 심부름하기를 원할까? 이걸 여러분이 미리 딱 준비를 하세요. 이걸 준비해 놓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심부름과 함께 내가 싸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싸울 게 있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내 앞에 내가 8월 달에 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싸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해 나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은 우리 막연한 싸움이 아니고 분명히 그 뒤에는요 사람 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할 게 있단 말이죠. 나도 치유받고 또 누구도 치유해주고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받을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것을 우리가 건축할 게 있어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8월달 메시지를 전달할까 합니다. 이게 나의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다. 여러분이 교사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전문성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사를 하면서 내가 심부름할 게 있고 싸울 게 있고 내가 치유할 게 있고 내가 세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노동자로 어떤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한다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심부름할 건 무엇이고 싸울 게 뭔가? 요게 전문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전문성 이러면 자꾸 사람들은 전문성 이러면 내가 예컨대 많이 배웠구나. 내가 돈이 많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진짜 전문성은 내가 만약에 부자다 이러면요, 돈이 많은 게 전문성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부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그게 전문성이요. 알겠습니까? 달란트가 뭐냐? 사람들 이야기했죠. 달란트. 달란트는 사람들은요, 내가 돈이 많으면 이게 달란트구나.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진짜 부자로서 해야 될 진짜 중요한 나의 사명,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업 캠프라 할 수 있어요. 업. 그죠? 내가 직업, 학업. 내 학생이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할 4가지 일이 있어요. 목사님 4가지밖에 없습니까? 왜 4가지밖에 없어요? 왜? 8월 달은 내주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말로 좀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미리 준비를 하세요.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도표 같은 걸 그려놓든지, 그러면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거기에 뭔가를 여러분 주시는 은혜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채워 나가시면 안 됩니까? 그죠? 이번 주간에 내가 심부름할 거는 뭘까? 내가 싸울 건 뭘까? 내가 지금 치유시킬 건 뭘까? 뭔가 무너진 게 있는데 내가 세울 것은 뭘까? 이런 식으로 8월 달에 좀 살아있는 여러분 메시지로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그럼 심부름 한다고 할 때 이게 대사. 우리가 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용어를 창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싸운다 할 때 싸우는 건 뭡니까? 군사죠, 군사. 어떤 사람이 사자 돌림는요, 이 여자들이 시집 올 때, 그죠? 열쇠를 한 3개 가져온다 하는데요, 우리는 사자가 많아요. 우리가 사자 얼마나 많다고요? 나는 대사지요? 군사지요? 뭡니까? 거기다가 나는 또 목사입니까? 우리 사모 진짜, 내 목사 되기 전에 시집 와서 진짜 그랬지. 지금 시집 와서면 진짜 정말 옛날에 땡 잡았습니다. 우리는 뭐냐? 의사입니까? 의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너무 많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건축사 하려 하다가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라는 말이. 사실 사 이런 것보다도 가라는 말은요, 한 단계 훨씬 위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무슨 무슨 가 이런 말은 단순히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사들도 의사라고 말하지만 의료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의사는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 거고, 의료인은 뭡니까? 이 의료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예술가 이렇게 말해요. 예술가, 화가. 그 말은요, 화가 이렇게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을 가지고 단순히 그게 그 직업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직업이라기보다는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는 목사지만은 뭡니까? 저는요, 종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 건축가다, 건축가.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 대사란 말을 설명을 합니다. 대사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원래 우리 대사란 말 많이 듣죠? 대사는 원래 특명 정권대사의 준말입니다. 대사.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몰라도요, 우리 해외 같은 데 나가면 대사가 있고 영사가 있어요, 영사. 들어봤죠? 대사는 많은 사람이냐, 영사는 많은 사람이냐, 비슷한 외교관인데 많이 달라요. 대사는 내가 일단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영사는 하는 일이 많아요. 뭐냐니까 우리 여기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한국에 올려가는 미국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모든 대외관계 일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곳이 어디냐? 영사일입니다. 영사일.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예컨대요, 누구처럼 여권을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셔야 되냐? 영사관에 가셔야 돼요. 영사관. 대사관 가는 게 아니고 영사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대사관이 있는 나라에 가면요, 대사관에서 영사일을 같이 취급해 주니까 대사관에 가는 거예요. 영사일을 하라고, 영사일. 그럼 대사는 뭐 하느냐? 일단 대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볼 때 대사는 뭐 하느냐? 얼굴 마담이에요, 얼굴 마담. 대사는
우리나라 국가의 대통령이 영국에, 미국에 대통령을 대리할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를 두고 뭐라냐? 특명 정권을 줘서, 그죠? 그래서 보내요. 그걸 가지고 대사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대사? 그 대사는 달라요. 대사가 뭐 말을 했다. 대사가 뭡니까? 거기서 뭐 사인을 했다. 이거는요, 그 나라의 대통령 대신하는 거예요. 그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을 넘는데 이 사람이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죠?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굉장히 통하는 사람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는요,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아그레방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됐어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대통령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내 대통령 됐다 이러면 보자. 내 대통령 되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가운데 보자. 뭐 우리 이광호 장로님은 어쩌면 재무부 장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고 싶으면 시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사는 좀 달라요. 대사는 내가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고사무엘 전사를 미국의 대사로 딱 보낼 때 내가 이런 사람을 대사로 우리나라 대표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좀 미국이 딱 그거를 보고 우리는 이 사람 싫습니다 하면요. 거부해요, 거부. 그걸 아그레방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양국이 이게 굉장히 공적으로 뭔가 교통하는 하나의 일종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쪽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인정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만큼 대사가 중요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 이 사람은 막 모든 것 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전부 내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말로 영적 대사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박 목사 네 속에는 네가 속에 있는 네가 얼마 마음껏 말해라. 네가 강단에서 뭐더라 막 말을 막 오늘 막 여기서 막 마음껏 말해라. 그게 내 말이다. 그 정도 하나님의 특명 정권을 가지고 내가 온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아멘 되는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 특명 정권 받은 목사의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사로 보냄받은 사람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파송받은 대사다. 그죠? 완전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가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일 것이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라. 그게 내 뜻이다. 그 말이거든요. 뭐라 합니까? 네가 하늘의 땅에서 뭐든지 매면 내가 네 말 듣고 맬 거야. 네가 풀면 나도 풀게. 이러시요.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네가 내 대신 현장에 가서 사람 살려라. 그게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아 파송받은 영적인 대사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내지만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가 어깨 힘들어가지고 내가 우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가서 야, 내 누군지 아느냐? 예림아 내 누군지 아나?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자그마치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날 보냈지만 나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진짜 내가 고이고이 내가 이렇게 위임받아서 이걸 심부름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시 내가 말 잘못하면 하나님 혹시 마음하고 틀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심부름해야지 거기다가 내 걸 막 섞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심부름꾼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공적 사역을 책임진 영적 공무원이다. 공무원. 공무란 말이 중요해요. 공무란 말 알죠? 공무원 할 때 원자 빼고 공무는 뭡니까? 공적 책임을 받아. 공적 책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하느냐? 이거는요,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이 땅에 가장 공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일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은 전부 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보수 안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요, 야, 공무원들 철밥통이다 이래 말하는데 우리는 철밥통 아닙니다. 우리는요, 받는 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대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원고를 읽어보시면 되고, 그거 이제 우리 메시지 할 것이고요. 정말 이 보면요, 두기고라는 사람, 두기고. 뭐 그 전에 왜 대사가 중요하겠습니까? 대사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요, 사람들이 심부름을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꾸 사람들이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그대로 그냥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자꾸 뭡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틀린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나쁜 걸 전하는 거예요. 좋은 거 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전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자, 규례를 우리가 잘 지키자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율법의 의미는 뭐냐? 율법은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꾸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오히려 종교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것 때문에 자꾸 뭡니까? 눌리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자꾸 율법을 말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우리 사명인데, 그냥요, 사람들이 율법을 말하면서 뭡니까? 짐을 지어줘. 그러니까 이 소자들, 어린아이들에게 목에다가 연단맷돌을 딱 묶어가지고 이거는요,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그런 겁니다. 왜? 자꾸 뭡니까? 다른 걸 해요. 현장에 나가보면. 심부름을 하긴 하는데 다른 걸 해요. 이 다른 것이 뭐냐? 이게 틀린 건데 몰라요.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쁜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이 현장을.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영적 대사로 불러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심부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공무원. 공무원은요, 자기 사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다. 맞죠? 그게 대사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이죠, 두기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읽으면서 참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골로새 4장 이제 뒤에 이렇게 뭡니까? 안부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바울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참 짧게 나오지만 참 귀한 사람들 많아요. 두기고가 누구냐? 두기 여러분 설명했죠?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죠? 골로새서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이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 다 바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요, 저 멀리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어느 날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에바브라.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니까 세상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보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소식이 온 겁니다. 왔는데, 예컨대요, 제가 이제 저 멀리 지금 어디 휴가가 있는데, 제가 예컨대 안식년가 있는데, 아니면 내가 예컨대 옥중에 들어갔는데요. 예컨대 누가요, 고사물 전사가요, 편지를 하나 가져온 겁니다. 읽어보니까 목사님, 누가요, 교회 안에 막 이러고 싸우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상이 돌아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막 일종의 뭐냐니까 영지주의가 막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고 있다, 난리 났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듣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들으니까. 바울이 자기를 탁 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노쇠해서 힘도 별로 없고 또 자기 환경이 뭡니까? 내가 옥에 갇힌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가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제 편지를 탁 쓴 겁니다.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몇 통 쓰느냐? 몇 통 쓸게요? 3통을 썼어요. 3통을. 요때 편지 쓸 때는 제가 봤어요. 제가
제가 봤는데 이때 세 통을 다 썼어요. 세 통을 썼는데 메인 편지는 뭐냐?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사정을 묻는 편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골로새 교회 편지를 한 통 쓴 겁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알겠죠? 쓰면서 함께 이제 여기에 누구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 편지를 탁 불러가지고, 그죠? 우리 기베림 지사를 불러가지고, 예림아, 내가 볼래 우리 교회에서 네가 제일 내 심부름을 잘할 것 같다. 내가 준 겁니다. 그게 누구냐?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 편지 안에 내가 두기고를 보내니까 이 사람을 영접해라. 이 사람 말은 전부 다 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내 그만큼 신뢰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내면서 옆에 딱 보니까 누가 또 눈에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옛날에 저 골로새 교회에 보면 거기요, 그 장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장로가 이름이 뭐냐? 이름이 누구죠? 빌레몬이라는 장로가 있어요, 빌레몬. 빌 장로님. 장로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집의 종이었는데 이게요, 그 집에 돈 훔쳐가지고 도망을 와가지고, 그죠? 옛날에 종이 도망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에 와서 말입니다. 이렇게 막 살다가 또 나쁜 짓 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도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한 겁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복음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뭡니까? 제자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또, 야, 오집사, 너도 가라. 너 가가지고 옛날 네 주인한테 가서 내가 편지 한 장 써줄게. 이 가가지고 그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라. 같이 보낸 겁니다. 이제 돌아가거든 사역 잘해라. 거기서 잘 섬기고 해라. 옛날에 너는 도망자고 도둑이고 그랬지만 그 가서 진짜 그래라. 이래가지고 편지 하나 쓴 게 뭐냐?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죠? 썼죠? 그래가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보내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서 배를 타고 간다면 배를 타고 쭉 간단 말입니다. 가는데 이제 근데 골로새 갈라 하니까 어느 항구에 딱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그 항구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아, 잘 됐다. 이 가는 길에 있잖아.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한테 내가 편지 한 장 써줄 테니까 이거 전달해주고 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아, 요새 제가요, 뭐, 쇼한다고 지금 막 힘듭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그게 이제 메인 편지가 골로새서고, 그죠? 빌레몬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베소서를 같이 보낸 거예요. 누구 편으로? 두기고 편으로 보낸 거다. 이 두기고가 얼마나 심부름 잘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런데 두기고만 있은 게 아니고, 이 편지 쓸 때요, 그 로마 감옥에 사람들이 옆에 많았습니다. 아리스토가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아예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죄수가 되어서 출발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이 사람이 함께 갑니다. 내가 앞으로 선생님의 눈이 되어지고 내가 팔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때요 편지도 못 썼어요. 바울의 편지는 전부 다 대필입니다. 대필. 여기도 대필, 이것도 대필입니다. 이게 왜 대필인가 하니까 여기 여러분 천지 읽어보시다가 제일 뒤에 가면 바울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요거만 썼어요. 요거는 자기가 실제로 편지 요거만 쓰고 나머지는 구술 편지로 다 딴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구술자가 나오는 그 편지를 쓴 사람 대필자가 나오는 편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은혜됩니까? 안 그래요? 바울이 그죠? 옆에 제자들이 꽉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에 보니까 마가도 함께 있었고요. 다 그랬어요. 독이고 우리가 이 사람처럼 심부름하자.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 다음에 군사입니다. 군사. 왜 군사입니까?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전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사로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현장에서 성도들도 자꾸 지고 있습니다. 자꾸 뺏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다시는 네 포도주를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도주고 뭐고 다 뺏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싸우는 역할을 하고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권세를 꺾는 이 전사다. 제가요 막 적어봤어요. 전사. 우리는 전쟁하는 전사다.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 시대의 복음을 수호하는 수호자다. 무엇이잖아요. 여러분은 전부 다 계급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 같은 상태예요. 다윗은 왕 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장군. 병사입니다. 병사. 군사. 여러분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장에는요, 지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이고 있고, 죽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는요, 죽고, 뭐,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죽게 돼가지고요, 막 원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로 살리는 의사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누가를 이 사람을 모델로 영적 의사, 이 시대 갈급한 영혼을 치유할 의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어렵고 갈급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지금 자립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배경이 되어지는 의사, 이 의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죽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지금은 완전히 뭡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최근에 우리 교사들 이야기 나오지만요. 그게 저는요,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무너지는 쪽으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세요. 갈수록 사람들의 우리의 심정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무정해지고, 그죠? 관계가 무너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게 안 하고, 여러분, 그거는 제가 도덕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십계명은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되면 하나님 이름이 점점 망령되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거는요, 그 흐름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나중에 되면 부모를 막 죽인다. 공경하지 않는다. 살인한다. 빼앗아간다. 강도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그런 현장이 올 것인데 그때마다 뭐 하느냐. 너희가 옛날 애굽 땅에 종됐던 땅에서 너희를 해방하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계명입니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현장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세우라고 부름받은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 인물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워낙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좀 시킬 겸 또 인물 이야기 하니까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죠? 우리가 묵상하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복음 회복, 교회 회복. 복음은 내용이고, 복음은 뭡니까? 내용이라면 그걸 담는 그릇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회복은 곧 교회 회복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사명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회복, 교회 회복, 제자 회복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내용이고 뭡니까? 하나의 그릇이고 실제로 뭡니까? 그걸 사용할 주역이 그게 다른 거죠. 우리는 뭐 하느냐? 무너지는 현장에 문화를 세우고 회복할 건축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저는 이 느헤미야를 이게 묵상을 해보니까 참 이 은혜가 돼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 알다시피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죠?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풀려나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에스라 한 3번에 걸려서 사람들이 귀환하거든요. 귀환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에스라가 있고 스룹바벨이 있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는 뭘 했는가 하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요. 성벽. 왜 성벽을 재건하느냐? 예루살렘 안에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죠? 스룹바벨이죠. 그죠? 그런데 성전을 지어놨는데 외적이 계속 쳐들어오면 또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말하면 성전을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뭐 합니까? 성벽을 만들게 하면 성벽을. 근데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는요 원래 올 때 유다 총독으로 발령이 나서 와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무도 안 읽어봤겠지만 거의 안 읽어보셨겠지만 이 왕이 유다 총독으로 발령을 냅니다. 이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성벽. 이 사람이 성벽 건축을 다 하고는 이 사람은 바사로 귀환하며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참 뭐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이렇게 뭡니까 은혜 받고 하는 건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다시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해볼 때 참 만약에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여러분 천국 다 가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조장로님 보고 조장로님 당신은 천국으로 오셨는데 잘못 오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지옥 가시는 게 어때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옥 가서 지옥 좀 살려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다가 너 다시 지옥 갈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요단강 건너갈 때 그죠? 동안에서 서안으로 건너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뭡니까? 그 중에 2지파 반은요 다시 동쪽으로 건너와서 자기 지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산으로 왔는데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너 지옥 갈래? 지옥 살릴래?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지옥이 있든 천국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 묵상하면서 이 사람 읽으면서 그래.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바사 왕국의 총독입니다. 총독. 와서 성벽을 딱 건축해 놓고 이 사람은 돌아가요. 물론 나중에 또 옵니다만은. 참 이런 이 시대의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회복하는 이 참 제자들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어디에 가나 그게 바로 살아남는 자 렘넌트 아닙니까? 그죠? 진짜 내가 남을 자, 남길 자 하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는 어쩌 하다 보니 남았어요. 내 혼자 남게 됐단 말입니다. 나 안 남고 싶었는데 다 가보니까 내 혼자 남은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내가 남은 자가 아니고 저요. 누가 남을래? 저요. 내가 남겠습니다. 이만큼 성장하고요. 원래는 남은 자인데 여러분이 남아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해외 여행 갔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다 없어져 보세요. 우리 일행이. 어쩌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옛날에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가면 항상 가면 야들아, 너희들 있잖아. 파리에서 돌아다니다가 너희들 낙오되면 그냥 여기 남아가지고 이거 다 살리비라.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베네치아를 갔는데, 베네치아는 뻔하거든. 내 손아귀 딱 있는데, 이제 베네치아 갔는데 내가 애들 보고, 야, 너희들 흩어져라. 마음껏 구경하고 온나. 그런데 저녁에 내가 딱 보일하는 곳에 모여라.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 했느냐. 근데 만약에 있잖아. 너희들 여기서 낙오되면, 그럼 내일 우리는 간다. 낙오되면 너희들 남아가지고 살리뿌라. 이태리 살리뿌라. 처음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다 갚고 없어. 아이고, 내 혼자 남았네. 큰일 났네. 큰일 났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목사님, 내가 여기 남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신앙이 컸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을 자가 될 것이고 남길 자가 된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8월달 기대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 시대 영적 대사로, 영적 군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인 건축가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촉각을 기울이며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정말 행복을 누리며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8월달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우리 전문성 캠프에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고 이 축복을 가지고 나와 우리 주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특별히 8월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